구원도 하나님이 하시고 마음문도 하나님이 하시고 제자냐 아니면은 갈급한 자냐를 정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요. 예. 모든 응답 일을 행하시는 건 여호와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는 건 말씀을 붙잡고 믿으면서 깨어 있는 것과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순종하는 것. 그걸 작은 실천이라고 아까 말했잖아요. 거기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자, 그러면 현장 사역자의 내용이에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니까 가인이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원죄를 지었다가 그날의 여호와께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내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금방 들킨 거예요. 네가 벗었음을 누가 알게 했느냐? 하나님 다 알면서. 그러니까 저 여자가요. 예. 여자 너는 저 당신이 만드신 뱀이요. 온통 원망 핑계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숨기고 감추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 현장에 하나님이 아휴 그냥 은혜를 내가 베풀어 줄게. 애들 자꾸 거짓말하고 이거 다 망했는데 예, 이게 막 부끄러워하지 거짓말하고 있지 핑계대고 있지 원망하고 있지 다 망가진 거예요. 근데 이쁜 게 하나도 없는데 예,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예, 그게 뭡니까? 여자의 후손이 이랬어요. 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동산 계약서 한 20억짜리 잘못 사인했는데 홀랑 날아가게 생겼는데 예, 사인해버렸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이 홀랑 가져갔어요 계약서. 이제 어떡합니까? 이제 큰일 났어요. 식구들한테 뭐라고 말할 거면 이제 집은 뺏길 거고 난리가 났는데 하나님이 와가지고요. 그거 뺏어가지고 찍찍 찢어주면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죠? 아담이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이요.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 여자의 후손도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기만 하면 오늘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 아담이요. 홀랑 믿었죠. 안 믿겠습니까? 아까까지만 해도 잘 누리다가 예, 속고 나니까 이게 완전 지옥이거든요. 그래서 아담이 여자의 후손을 믿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가인이 안 믿어진대요. 아무리 아담이 말해도 아빠가 하나님 나라를 누렸어. 아빠가 태어났을 땐 어땠는지 알아? 아무리 말해도요. 가인이 아빠 안 믿어져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이 가죽 옷을 하나님이 지어 입혀 주셨어. 아무리 말해도요. 안 해요. 굳이 애가 시키는 대로 한다고 하면서 자꾸 곡식 가지고 단을 쌓고요. 안 하는 거예요. 영이 달라요. 그러니 아담이 여러분들 우리가 막 그 가슴 아프잖아요. 그런 거 보면요. 예, 자식들이 복음 못 알아들으면 예, 그러니 아담이요. 이게 뭐지 싶은 거예요. 자기는 구원받아 가지고 어이 다행이다 싶었는데 원죄의 시작인 거예요. 예. 근데 가인이 알아듣는 거예요. 은혜입니까? 교육입니까? 은혜죠. 그래서 현장 사역자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메시아를 약속한 거예요. 이걸 알아듣는 아벨, 예, 가인 못 알아듣는 것도 안타깝지만 안타까운 게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나도 죽을 뻔했는데 아담 입장에서는요. 아벨이 은혜 받은 것도 은혜죠. 그런데 이 축복이 어디로 넘어왔습니까? 그냥 이렇게만 할게요. 이삭으로 넘어왔어요. 예, 운명처럼 이삭이 죽게 생겼어요. 예, 그런데 수양이 이삭을 대신해서 죽고 이삭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예, 원래 우리가 이렇게 망해야 되는데 수양이 대신 죽은 거예요. 그러니 그때부터 만민이 이런 식으로 구원받을 거라는 걸 아브라함과 이삭이 가슴에 새긴 거예요. 예. 원래 불신장의 현장에 있는 불신자들이 죽어야 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만민이 대신 그리스도가 죽는 걸로 다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그때 메시아를 알게 됐고 그 다음에 만민이 구원받을 거를 알게 됐어요.
세 번째로 6월절이죠. 모든 인본주의와 방법과 권력을 다 썼는데도 절대로 애굽에서 나오지 못했잖아요. 예. 언제 나옵니까? 피 바를 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어떤 방법, 인본주의, 노력, 종교 다 써도 안 됩니다. 예. 여러분이 진짜 이번 강의 계속 들은 내용 하나가 뭡니까? 그리스도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확신 갖는 거예요. 그거 할 때만 출애굽이 가능합니다. 이 지구상에 절대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하고 많은 사람들이 출애굽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다락방 사역이에요. 이게 현장 사역자의 내용입니다. 이 6월절이 언제 완성되죠? 십자가에서 완성되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똑같이 그리스도가 피 흘리시면서 예, 죄가 다 끝나버렸어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이루셨습니다. 마귀를 다 멸하시고 죄와 저주를 다 끝내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어요. 그래서 이때 있었던 이 십자가가 지금도 성취되고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요. 여러분 신기하죠? 이렇게 주님이 다 이루셨는데 바리새인이 뭐 말합니까? 자꾸 율법 말하는 거예요. 왜 안식일 날 예, 왜 안식일 날 곡식을 까서 먹고 예, 왜 바울 팀들은 할례를 안 하고 예, 왜 우상의 음식을 먹고 나중에 로마 보니까요 반대로 바울이 고린도에서 우상의 음식을 뭐 안 먹으면 좀 어떠냐 먹으면 어떠냐 이러면서 그럼 그리스도가 헛되이 죽은 거 아니냐 먹어도 된다 그렇지만 덕이 안 되면 먹지 말라 그랬거든요. 로마에서는 어떤 싸움이 났냐면 야 먹어도 되는 걸 왜 못 먹냐 이러면서 또 막 또 윽박 지르는 거 있죠. 자꾸 믿음이 아니라 룰을 만들어 놓고 자꾸 묶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7번 넘어져도 그리스도 믿으면 됩니다. 예, 뭐 이렇게 도둑질도 하고 게임 중독도 되고 애들이 거짓말도 하고 괜찮아요. 어차피 그리스도 믿을 때 구원의 축복 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 믿기 전까지 좀 얌전히 있었다고 구원의 축복 누리는 거 아닙니다. 술 끊었다고 구원의 축복 누리는 것도 아니고요. 거짓말 안 한다고 구원의 축복 누리는 것도 아니고요. 피로만 구원의 축복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 자꾸 엉뚱한 운동, 막 질서 지키는 운동, 뭐 틀을 잡는 운동 이런 게 당연히 은혜를 받으면 그게 되지만 예, 그거를 일부러 막 그 운동까지 일으키는 게 바리새인들이에요. 절대로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도 거기에 속지 마세요. 그러니 스테반이요 설교하는데 예, 오직 그리스도 말했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화가 났냐면 귀를 막고 달려들었어요. 돌을 들고 귀를 막고 달려들었다니까요. 그러니 얼마나 듣기 싫으면 예, 들으면 좀 그 말이 맞았다고 생각한 건지 성경 보니까 귀를 막고 달려들었어요. 그리고 스테반 죽인 다음에 바울을 기록했는데 첫 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바울이 살기가 등등해서 출발했다고 그랬어요. 이거 완전히 사단이 잡힌 거죠. 근데 거기다가 사단이 가득한데 거기다 스테반이 예, 그래 우리 그래도 인간적으로 좀 친하게 지내자 뭐 이런 얘기 한다든지 아니면 복지 얘기한다든지 아니 심리 얘기한다든지 이러면요 돌 안 맞습니다. 근데 이 스테반이 거기다 대고요 오직 그리스도를 말한 거예요. 예, 그때 사탄이 결박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 바르는 거 외에는 절대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현장에 고집 부리고 싸우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 막 오직 그리스도 하면서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믿으세요. 확신 가지세요. 신기하죠? 이걸 다 말할 수 없는데요. 초대교회 보면요.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 이거 말고도 많아요. 공의에 열린 것들이.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태어났지 않냐. 근데 그리스도를 자꾸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안 되지 않냐. 성삼위 하나님이 성경 어디에 있냐. 그리스도는 그냥 사람이다. 하나님만 하나님이다. 이게 아리우스거든요.
이상하게 자꾸 뭔가 오직 그리스도를 망가뜨려요.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라니까요. 여러분 절대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 여덟 번째 보면요. 여호와 증인이 뭐 하느냐? 똑같아요. 예.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해요. 그래서 어쨌거나 선행으로 구원받게 만들면서 행위로 구원받게 만들면서요. 자꾸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만들어요.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이게. 현장은 다 이루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로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에 속고 있느냐? 제가 행정 목사인데요. 다 행정에 속고 있어요. 온통 조직을 이렇게 갖춰야 된다. 목사님 중심으로 가야 된다. 장로님 중심으로 가야 된다. 장로님의 역할이 뭐다. 구역장의 역할은 뭐다. 다 뭔가 하는데요. 다 행정이에요. 생명이 아니고요.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생명 가진 사람들이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행정을 만드는 거지. 그죠? 행정으로 일한다고 구원이 누려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행정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행정대로 하면 질서정연하게 군대처럼 움직여지면요. 우리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현장 사역자의 내용은요. 정확하게 그리스도 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새 생명 운동 펼치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 운동 펼치세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서 실제로 이거 기도 시작하세요. 예. 불신자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 이거 계속 연구하세요. 여러분 핸드폰 가게를 동네에 차렸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그럼 여러분 앉아서 뭔가 연구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지 팔릴 수 있지? 네, 뭐 풍선 인형 같은 거 달아서 막 이렇게 움직이게 할까? 뭐 아니면 전단지를 돌릴까? 예, 아니면 핸드폰을 좋은 걸 갖다 놓을까? 뭐 여러 가지로 고민할 거 아니에요. 그게 핸드폰 가게 사람의 24 기도거든요. 그럼 여러분은 지역에서 빛의 망대를 세워놓고 뭐가 세워놓습니까? 그냥 여러분이 마음의 망대가 된 거죠. 그래놓고 내 지역에 새 생명들이 영접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사건으로 인도하시고 만남으로 인도하시고 지혜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기도 시작하세요. 내 지역에서 새 생명이 영접할 수 있도록. 예. 왜 방법을 얘기 안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새 생명이 일어난 방법들이 있어요. 다락방 안에. 근데 그거 그대로 흉내내면요. 우린 다단계 회사되는 겁니다. 우린 그게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 할 때 성령께서 문을 여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중요한 키인데요. 새 생명을 얻은 새 신자들이 여러분을 본받아서 뭐가 되야 되느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많은 사역자들이 많은 사역자들 사역 잘하는 분들이요. 어, 제가 만나보면 거의 다 하나님 말씀 위에 본인들이 계세요. 예, 하나님 말씀 오늘 되게 은혜되네. 예, 오늘은 좀 이상해. 오늘 왜 이렇게 은혜가 안 되지? 이래요. 예,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결정해요. 예, 그 말씀의 내용을 너무 잘 알아요. 다 소용없습니다. 말씀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하신 말씀이냐를 믿는 게 더 중요해요. 예. 여러분,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그럼 내용은 볼 것도 없어요. 그거 붙잡으면 역사 일어나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이 들어봤는데 요거는 붙잡을 거, 요건 안 붙잡을 거, 요건 될 거, 요건 안 될 거,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 누가 주인이십니까? 그리스도가 주인입니까? 내가 주인입니까? 그러니 많은 분들이 이 다락방 이제는 아닌 것 같다면서 떠나가고요. 예. 이제 유목사님 아닌 것 같다면서 떠나가고요. 임마누엘 설교회 아닌 것 같다면서 떠나가고요. 제가 무슨 보니까 쇼핑하는 사람들 같아요. 예. 다락방에 와가지고 한 10년, 20년 쇼핑 잘했는데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는 그만 떠나가서 어디 좋은 제품 파는 데 없나 이래가지고 막 또 돌아다니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20년 동안 자기가 주인이었거든요. 예, 내가 결정하는 거고 내가 판단하는 거지. 예, 곤란하면 이거 자꾸 곤란한 일이 벌어지면 이건 아니에요. 제품 안 좋은 거예요. 그럼 스테반 그럼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 이런 식이에요. 바울 내가 바울 참 존경하는데 찝찝한 게 하나 있는데 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었을까? 왜 단두대에서 목 잘려 죽었을까? 뭐 베드로는 왜 그렇게 죽었을까? 예, 아예 암 걸려서도 죽고요. 다 사역자들도 그렇게 갈 수 있거든요. 자꾸 내가 주인 돼 가지고요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역자가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현장의 새신자도요 그리스도가 주인 됩니다. 그래서 요건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써볼게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요 생활 방편이 아니에요. 여러분 살림이 좀 어려우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살림 챙겨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또 예수 그리스도는요 응답의 방법이 아닙니다. 이거 다 자기가 주인 된 거예요. 예, 그리스도를 내 응답의 방법으로 알아가지고요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데 자기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종이에요. 이상하게 이걸 유목사님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냄새라고 표현하셨어요. 예,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냄새가 아니라 자꾸 다른 냄새가 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된 냄새. 복음은 기가 차게 말하거든요. 너무 은혜되게 메시지를 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그 사람을 만나보면 만나볼수록 그리스도가 주인 된 냄새가 나는 게 아니라 자꾸 그 사람이 주인 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 다 똑같아요. 생활의 방편이고 응답의 방법이고 육신 축복의 도구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게 이 땅의 축복이에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축복이다가 아니고요. 그리스도가 주인인 게 축복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가면 됩니다. 자, 그럼 네 번째는요. 새 생명 다음으로 기존 신자 양육. 새 생명 운동인데 운명이라고 써요. 네. 기존 신자 양육 운동. 자, 기존 신자는요.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거의 다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구원을 어떻게 알고 있어야 되냐면 생명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귀는요. 구원받은 신자가 구원의 축복을 놓치는 것을 계속 공격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받았어요.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예, 성경 지식도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근데 생명을 누리는 게 없어요. 예, 그러니 현장에서 온통 염려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염려하는 걸 또 포장하고 있어요. 예, 포장하고 있으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런 사람들이 또 제자를 삼아요. 예, 그러니까 은근히 염려하는 게 그리고 엄마하고 다른 구역장님하고 전화 통화하는 걸 또 애들이 들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분명히 믿음의 포럼하고 막 기도 시킬 때는 막 믿음의 포럼하고 그러더니 실제로 아줌마들이랑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이게 다 불신앙이에요. 그 애들이 내가 맞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이러면서 뭐가 막 퍼져간다니까요. 그죠? 엄마가 믿음이다 이렇게 보이지 않고요. 우리 엄마 너무 고집이 세다 이렇게 보인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구원은 생명입니다. 뭐 여태까지 했던 내용이잖아요. 그리스도 누리면 주님이 역사하세요. 이게 우리 아이들에게 보이고 지역의 불신자에게 보이고 나에게 날마다 체험돼야 돼요. 이거 놓치면요. 어느새 여러분도 모르게 바리새인 돼 있습니다.
자꾸 교회에서 왜 저래 뭐 이러면서요. 예, 온통 그러고 있어요. 자, 그래서 두 번째로 구원의 축복을 이제 실제 누리는 운동이 벌어져야 기존 신자를 도와줄 수 있어요. 구원의 축복은 뭡니까? 뭐 간단하죠. 신분 세 가지, 권세 네 가지. 이거 누리는 겁니다. 성령의 내주,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네. 이거 다 외웠다. 이러면 큰일 납니다. 현장에서 이걸 매일 누리세요. 예. 예전에요. 제 영적 체험이긴 한데요. 제가 이제 지역마다 사역자를 다 세웠어요. 이제 이 사역자들을 지역마다 구역마다 적어도 한 군데는 생명운동하는 사람들이 다 세워졌어요. 그랬는데 한 지역이 새로 만들어진 신도시인데 거기는 성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금요일 날 이제 3시가 마지막 사역이었어요. 그럼 내가 금요일 날 4시에는 내가 거기 가서 혼자 기도하면서 제자 찾아야지. 이러고 이제 그 동네를 들어갔거든요. 저한테 이제 신비한 체험이었어요. 별로 은혜되는 체험은 아니고요. 그 아파트 단지를 이제 처음인 동네를 이제 들어가서 이제 어떻게 생겼나 이렇게 봤어요. 그 이제 신도시니까 단지잖아요. 근데 이 아파트를 못 들어가게 하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차를 어디 상가에 세우고 아파트 단지를 이제 걸어서 들어갔거든요. 그럼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근데 신기하죠. 이제 신비한 체험이 뭐냐면 겁나는 거예요. 그 겁날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겁나더라고요. 제가 좀 시달리나 봐요, 제가. 괜히 겁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금요일 날 이제 금요 기도회가 8시니까 예, 5시에 이제 거기를 들어갔는데 차 세워놓고 도는데 한 5시 반, 6시쯤 되니까 어둑어둑해지더라고요. 겨울이라. 근데 사람 괜히 제가 그때 마음에 사람 경비가 나한테 왜 왔냐고 말 걸면 내가 뭐라고 말해야 되지? 제가 원래 이렇게 좀 수줍음이 많아가지고요. 이제 그러면은 곤란하다 이런 마음이 딱 드니까요. 무섭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아파트 단지 이렇게 걸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뭐 이렇게 떡볶이 사 먹으러 왔으면 안 그럴 텐데 전도하러 와니까요. 이게 막 주눅이 들고요. 겁이 나고요. 안 그랬는데 그날 그러더라고요. 그랬는데 그러면 이제 나오면 되잖아요. 다시 가면 되니까. 근데 나가자니 막연히 지는 것 같더라고요. 있자니 겁이 나고. 이게 정신병 아니에요? 그 아파트 단지에서 왜 겁이 납니까? 근데 저는 그때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나가기도 뭐하고 있기도 뭐 해가지고요. 그 단지에서요. 복음 누리는 기도를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겁이 나니까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누려야 되는데 제가 안 누려지니까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는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오늘도 마귀를 다 멸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오늘도 죄와 저주를 다 끝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오늘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오늘도 내 안에 내주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은 나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은 나에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걸음마다 오늘도 사단은 결박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걸음마다 천군 천사는 동원되고 하나님의 뜻은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하나님 자녀여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주님 저는 그리스도의 증인이고 전도의 문은 열릴 줄 믿습니다. 이러고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도 소용없더라고요. 예, 계속 무서워요. 예, 제 아내가 그랬어요. 예, 그래서요. 계속 무서운데 가지도 못하겠고 도망도 못 가겠고 예, 아직 8시는 안 됐고 그러니 계속 있어야 되고 그래서 아파트에서 그냥 눈치는 보이고 괜히 그런 거예요. 별로 무섭지도 않은 데서. 그 하나님 저한테 허락하신 되게 독특한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도 가도 못하니 뭐합니까? 복음 누리는 기도를 계속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요. 얼마나 했을까 기억이 안 나요. 아무튼 제 느낌에는 적어도 100번은 넘었고요. 수백 번은 한 것 같아요. 살려고 믿음으로 한 게 아니고요. 살고 싶어서.
어, 그랬는데요. 그 지역에 전도문이 열리기 시작했고요. 그 지역에 사명자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 사람이 깃발을 딱 들었고요. 그래서 거기에 어린이 다락방, 청소년 다락방, 어른 다락방 다 열렸고요. 예. 그래서 그 한 해 동안에 그 지역에 어, 구역이 만들어졌어요. 예. 하나님이 하시더라니까요. 그러니 그 어떻게 했지? 보면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제가 들어가서 말씀을 사역하고 그 사람을 세웠더니 그 사람이 일어나고 이런 과정이 아니에요. 뭐 이사 온 사람도 있고 문이 열린 사람도 있고 막 우울증 걸려서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이 복음을 받더니 이 사람이 막 우울증 걸린 사람이 사명자로 바뀌는 경우도 있고 그 사명자 따라서 그 사람 남편이 이 사람이 왜 은혜 받지? 의심이 들 정도로 이 사람이 자꾸 마음을 열고 은혜를 받더니 남자 다락방 깃발을 들고 거기에 막 오히려 성도가 깃발을 들었는데 장로님이 거기 참석을 하고 이러면서 하나님 막 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신분과 권세를 내가 누리는데 예, 사건 때문에도 누리고 영적인 일 때문에 누리고 제가 지금 하는 건 누가 알겠냐고요. 그냥 제가 길에 서 있는 것만 봤지 제가 이런 식이었다는 걸 누가 알겠냐고요. 그죠? 오늘 여기서 제가 자수를 했으니까 알지. 예, 제 수준이 아파트 단지에서 혼자 서 있는 것도 눈치 보고 두려워할 정도 수준인데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 이루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거 누리는 게 답니다. 나머지 방법들은 목사님들이랑 의논하고 사역자들이랑 의논하면서 가면 돼요. 그리고 이건 완전히 기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권세, 사단결박, 천사동원, 그 다음에 뭡니까? 천국 시민권, 그리고 땅끝까지 증인이에요. 그러면 세 번째로 이제 이게 되면요. 현장 보는 눈이 열립니다. 다른 말로 사람이 다락방에 오는 이유예요. 이 사람들이요. 현장에서 저주받고 있어요. 근데 이유는 몰라요. 자기가 왜 우울증이 왔는지 이유를 몰라요. 자기 아이가 왜 귀신을 보고 있는지 이유를 몰라요. 예, 이유를 몰라요. 제가 어, 초등학교 때 초등 전도 신학원에서 만났던 아이인데 되게 모범생이고 뭐 성경 암송 이런 거 잘하던 애인데 어느 날 보니까 저희 교회로 와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 교회에 몇 번 보이더니 애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랑 얘기해 봤더니 애가 교회를 안 다니는 걸로 엄마한테 신앙 고백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를 만나러 갔어요. 아이를 만나러 갔는데 돈 많은 집이고 뭐 그리고 어릴 때부터 자기 방이 있는 아이인데 얘가 이제 들어가서 이제 얘기를 해봤더니 어 자기는 이제 하나님이 안 믿어진대요. 기도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자기는 하나님이 없는 걸로 결론 내렸대요. 그래 이해했다. 하나님이 없다는 거지 네 생각에는 자기 생각엔 그렇대요. 그러면 마귀는 있는 것 같니? 하고 그냥 물어봤어요. 또 얘가 대답이 마귀는 있대요. 대답이 좀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마귀는 왜 있다고 생각하니? 물어봤더니 자기가 4살 때쯤에 방에서 귀신을 봤대요. 그래서 그 귀신을 보고 나서 그때부터 어릴 때부터 초등 때 막 기도 수첩을 하고 성경 암송을 하고 막 이랬는데 그렇게 다 하고 나서 밤에 혼자 자니까 잠잘 때는요 불을 켜고 잤대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귀신이 무서운 거죠. 예. 어릴 때 봤으니까 얼마나 그게 트라우마가 됐겠어요. 그 기도 수첩을 다 은혜스럽게 하고 잘 때는 불 켜고 자고. 그럼 마지막 기도 수첩은 뭡니까? 귀신 기도 수첩을 한 거죠. 매일 밤 불을 켜고 자는 게 매일 밤 무서워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당연히 응답이 없었고 예, 지는 몸부림치느라고 막 성도 암송도 하고 다 했는데 안 됐던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하고 다락방이 시작됐어요. 예. 이 아이랑 다락방을 했고 얘한테 복음을 전달했는데 이 아이가 맨날 듣던 복음이거든요. 영접도 수십 번을 했거든요. 근데 생명이 전달되면 생명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아이가 생명을 받으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한 거죠. 말을 잘한 걸로 된 게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은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되는 거다라고 말했더니 영접 기도해달래요. 그래서 그냥 이미 영접됐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수십 번을 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래가지고 영접이 됐다고요? 저는 안 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영접의 의미를 말해줬어요. 예, 이게 영접된 거다고 의미를 말해주니까 그럼 영접된 거 맞대요. 언제 영접됐느냐? 방금 들을 때. 예, 의미적으로 영접한 거 맞대요. 영접 기도를 안 했을 뿐이지. 영접 기도는 예전에 많이 했고 이번에 의미로 받았으니까 넌 영접한 거 맞다. 영접 기도 안 해도 된다. 왜냐면 자꾸 뭘 하려고 그러니까 애가요. 그래서 하지 못하게 했거든요. 오히려 더 말리고.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제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이 생기니까 당연히 흑암이 꺾이죠. 흑암이 꺾이니까 말씀이 들리죠. 말씀이 들리니까 되게 은혜를 받았거든요. 은혜를 받았는데 이 아이를 저한테 연결한 게 구역장님이었거든요. 예, 이 아이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제 다락방을 시작했는데 동생을 데리고 오더라고요. 동생이 같이 다락방을 했어요. 근데 동생은 별로 은혜를 못 받더라고요. 근데 얘가 그 다음에 누굴 전도해 왔어요. 그게 누구냐면 구역장님들, 그 구역장님 아들. 예, 걔도 교회 안 다니고 있었거든요. 근데 구역장님 아들이 왔는데 얘도 은혜를 받은 거예요. 둘이 포럼을 하는데요. 둘이 친구잖아요. 예, 같이 교회 안 다니는 친구. 둘이서 포럼을 하는데 뭐 얼마나 은혜스럽게 포럼을 잘하는지요. 예. 그러더니 나중에 우리 교회 잘 다니고 있는 되게 충성된 랩런트 애가 예, 집이 되게 먼데 40분을 버스 타고 와서 다락방을 오더라고요. 애들이 생명운동이 벌어진 거예요. 지네들끼리. 예, 저는 메시지만 하고. 저는 빨리 세팅됐으니까 빠져나오고 다른 사역자 붙이고 조장 세워놓고 애들 보고 하게 했거든요. 애들이 생명운동이 벌어지는 거예요. 얘네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다락방 열렸는데요. 얘들이 대학을 들어갔거든요. 대학 들어갔는데도 그 다락방에 계속 모여요. 지들이 원하는 거니까. 예. 그 생명운동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현장에 실제로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이유를 모르겠는데 저주를 받고 있어요. 자기네들이 왜 이런 저주를 받고 있는지 교회를 다니고 다락방에서 전도 신학원까지 다니는데도 모르고 있다니까요. 근데 생명이 전달되면 금방 알아들어요. 그 저주의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정신 문제가 와 있어요. 세 번째는요. 마음 문제가 와 있어요. 마음의 노이로제, 질병, 화난 거, 상처 이게 다 와 있어요. 네 번째는요. 육신 문제가 와 있어요. 다섯 번째는요. 내세 문제. 여섯 번째는요. 후대 문제. 엊그저께도 기존 신자인데요. 예, 그분이 고백하더라고요. 어떤 저기 신림동에 있는 교회 집사님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다락방에 한 세 번 참석하더니 자기 사실은 귀신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랬는데 이분이 그래가지고 이제 신앙 고백하고 그랬는데 자기 아들이 엄마한테 그 주간에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난 사실은 집에서 귀신 보고 있다고. 예. 그래서 아들도 다락방 열렸어요. 어쩌면 그걸 또 그때 말합니까? 다락방 열리려고. 문이 열린다니까요. 그래서 황교안 목사 어린이 다락방 문 열었거든요. 그러니 현장에는요. 하나님은 계속 문을 여십니다. 왜냐하면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다 있다니까요. 현장은 갈급해요. 여러분 깃발 들고 생명운동하면 하나님 사람을 붙입니다. 결론 맺을게요. 메시지대로 빛의 망대를 세우세요. 빛의 망대가 첫 번째가 뭡니까? 여러분 기도운동 이제 일으키세요. 여러분이 누구랑 막 하는 거 말고 여러분이 먼저 그리스도를 믿는 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 내일 믿는 거 하지 마세요. 어차피 내일 안 믿어요. 예. 내일 믿어야지 내일 믿어야지 하면서 지금은 다 불신앙하고 있다니까요. 예. 지금 믿으세요. 지금 누가 나한테 불신앙말 하거든 지금 끊어버리세요. 예. 지금 누가 자꾸 육신 얘기하거든 지금 차단하세요. 예. 지금 나는 계속 그리스도 고백하세요. 그래서 그게 기도 운동입니다. 이걸 보고 다른 말로 오직 그리스도라고. 예. 우리는 오직이에요.
두 번째로 빛의 망대를 만들려면요, 말씀 운동 하시면 돼요. 우리 계속 했던 얘기죠. 그래서 현장에는요, 사장님이 됐던 종업원이 됐던 주부가 됐던 학생이 됐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역자가 필요해요. 네. 이게 파수꾼이고요. 이게 망대예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 서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이 계속 성취됩니다. 사탄은요, 그 사람이 그 말씀 못 가지게 하려고 그 말씀이 틀렸다라는 거짓말을 계속 염려하게 만들면서 속입니다. 그것만 속지 않으면 돼요. 근데 사탄은요, 어디까지 속이느냐? 평생 죽기를 두려워하게 하면서 끌고 가요. 여러분, 죽어도 됩니다. 그리스도께 맡기세요. 예. 그래서 유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일사가고. 그죠? 죽어도 돼요. 근데 안 죽어요.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여러분, 은행도 믿어서 여러분 전 재산 거기다 넣어놨잖아요. 은행도 믿으면서. 예, 아파트도 믿잖아요. 그래서 9층도 막 올라가서 누워 계시고 그러잖아요. 사다리 타고는 2층도 못 올라오시면서. 그죠? 아파트도 믿고 은행도 믿고 자동차가 막 100km 달리는데도 안 무서워하시고 옆에서 주무시잖아요. 그죠? 차도 믿고 세상 오만 걸 다 믿으면서 그리스도는 안 믿어요. 자꾸 내가 주인 돼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기는 믿지만 교회는 다니지만 내가 알아서 조심해야 돼. 자꾸 이러고 있다니까요. 다 믿으면서 온 세상 거를. 여러분,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믿는 파수꾼. 그래서 아까 강의한 것처럼요.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믿음을 지속하시고요. 믿음으로 도전하세요. 어떤 도전하느냐? 생명운동에 도전하세요. 네, 도전이라는 거 대단한 것도 없습니다. 네, 하려고 뜻만 정하면 돼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결단만 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네, 마가다락방에 380명은 떠났는데요. 120명이 남기로 하나님의 약속 붙잡기로 뜻만 정했는데 성령이 임하시더니 15개국의 전도의 문이 알아서 다 열렸어요. 그죠? 믿음만 가지면 됩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전도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작은 실천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믿음과 확신이 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과 확신으로 홍해 앞에 섰을 때 이제 물을 집으면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죠? 요단을 밟으면 갈라지는 거예요. 예, 골리앗 앞에 나가면 쓰러지는 거예요. 여리고를 돌면 무너지는 겁니다. 근데 믿음으로 나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1번이 됐다면 빛의 망대를 만들어서 정말 믿음을 회복했다면 여러분 작은 실천을 매일 도전하세요. 네, 기도 수첩을 하시던 주일 강단을 붙잡았던 이번 주에 강단이 나왔으면 나는 말씀을 붙잡고 작은 실천. 네, 엄청나게 큰 거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럼 힘들어요. 안 돼요. 작은 실천. 그러면 두 번째로 뭐 하시냐면 지역 분석하세요. 네, 지역 분석하세요. 여러분이 지역에 파수망대를 세웠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지역에서 지역 분석해 보세요. 예, 불교는 지금 어떻게 돼 있고 무당집은 어디에 있고 예, 애들은 어디에 많이 모이고 아줌마들은 어디에 많이 모이고 예, 모여서들 무슨 얘기들 나누고 우리 지역의 환자 이 6가지 문제 중에 60문제 있는 사람, 정신문제 있는 사람이 죄다 모이는 황금어장이 병원이거든요. 예, 어디에 오는지 예, 교회는 어떤 교회가 큰 교회인데 그 교회가 말하는 건 뭔지 예, 불교는 어떤 불교인지 그래서 절 중에요. 약수함은 다 병 고치는 절이고요. 예, 여러 가지가 다 있거든요. 그거 보고 지금 영적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냥 분석만 하고 좀 마음에 담고 좀 다니기만 하는데요. 하나님이 관련된 문을 열어요. 해보시라니까요. 지역 분석해보세요. 무엇보다 지역을 분석해봐야 하나님 앞에 우리 지역에 말씀 운동할 다락방이 몇 개가 필요한지 예, 그러면 조장은 몇 명이 필요하고 말씀 사역자는 몇 명이 필요하고 EBS 사역자는 몇 명이 필요하고
그 지역의 인구가 몇 명인지에 따라서 EBS 사역자가 몇 명인지 숫자는 파악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잖아요. 그걸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이런 말처럼 진짜 미쳐가지고 바울은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 그랬거든요. 총독이 볼 때 미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시대에 미쳐가지고요. 예, 우리 지역에 하나님 EBS 사역자가 몇 명이 필요합니다. 이걸 진짜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붙인다니까요. 이거 안 하면 뭐 합니까? 맨날 맞냐 틀리냐 이러면 되냐 안 되냐 맨날 그러고 있어요. 바리새인처럼. 그래서 유 목사님 말씀하셨죠? 전도 일정표 이거 만들어서 한번 해보세요. 전도 일기를 쓰셔도 되고요. 전도 계획을 세워도 되고요. 스케줄 맞춰서 전도지를 준비해도 되고요. 예. 아니면 지역을 분석한 정리 노트를 하나 만들어도 되고요. 예. 노트 하나 딱 사셔가지고 전도 일정표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이제 시스템을 그리는 거예요. 어떤 시스템이죠? 우리 지역에 조장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시면서 유 목사님 그랬잖아요. 아, 이 공장 우리 교회 하면 좋겠다. 그죠? 아, 우리 지역에 조장이 좀 저기 세워졌으면 좋겠다. 예, 그냥 집어넣고 기도하세요. 예, 말도 안 되는 거 기도하세요. 예, 해보세요. 예전에 예전에 제가 양철지붕 집에 사시는 양철지붕이라는 거 너무 오래된 얘기죠. 친대 한 18년 전쯤인가 양철지붕에 사시는 분이 복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복음을 받고 은혜를 받고 하는 경제가 치유돼 가지고요. 지금 우리 교회 다 안수 집사님이고 뭐 그러시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은혜를 받고 경제가 회복되니까 조금 집이 형편이 좋아져 가지고요. 절간 안에 있는 집으로 새로 들어갔어요. 양철 지붕보단 좋잖아요. 예, 절 안에 이 절 이름이 약수암인데 절 안에 암자를 지어놨는데 그 암자에 이제 이분들이 이제 전세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 다락방을 하려면 절 안으로 들어가서 그 집에 가서 이제 다락방을 해야 돼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렇게 들어갈 정도로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복음을 받았는데요. 이제 여자분이 복음을 받고 남편이 복음을 받고 애들이 다 셋이 다 다락방 문이 열리고 그러더니 어 그 애들 초등학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아이들이 영접을 했는데 그 영접된 애가 그 스님의 손주들 둘이 영접을 했던 거예요. 몰랐죠 뭐. 그래가지고 어린이 다락방에 이제 손주들이 온 거예요. 손주들이 오다가 이렇게 애들이 다락방 가고 이러니까 그 엄마가 부부 싸움하고 시달리다가 남편하고 싸우고 시달리다가 이 엄마가 이제 영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른 다락방에 왔어요. 엄마 오지요? 애들은 다락방 따로 하죠? 그랬는데 그 들어와 있는 새 들어와 있는 집이 이 집만이 아니라 옆집이 하나 또 있었는데 그 옆집은 어 남자가 이제 룸살롱에 갔다가 여자한테 반해가지고 돈을 다 갚아주고 여자를 데리고 결혼했는데 이 남자가 그 평택에 있는 콜라텍에서 매점하는 아저씨예요. 그래가지고 애들 둘을 낳았어요. 그 엄마가 엄청 이뻐요. 남자도 잘생겼고요. 근데 돈은 너무 없고요. 그러니까 이 집 애들이 험하게 살아서 너무 성숙한 거예요. 그 너무 이뻐요. 이러니까 막 동네 선배들이 막 얘네들을 막 어떻게든 꼬셔보려고 그러고 뭐 이러는 애들인데 얘네들이 이제 복음을 받았어요. 얘네들이 복음을 받았는데 이제 은혜를 많이 받는 거예요. 얘네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또 어린이 다락방으로 연결돼서 어린이 다락방이 절간 안에서 하는 어린이 다락방이 이제 늘어나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부인이 너무 시달리다가 이 사람이 와서 이제 펑펑 울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래서 어른 다락방에 들어왔어요. 예. 그러고 나니까 이 여자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남편을 데리고 온 거예요. 남편이 영접했어요. 예. 그래서 다락방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석가탄신일이 됐는데
석가탄신일 날, 예, 석가탄신일 날 이제 스님이 애들한테 어린이 다락방에 온 애들한테 얘들아 그런 거 다 못 쓰는 거야. 그거 하면 노여워하셔. 요번에 석탄일 때 들어오는 과자랑 쌀이랑 다 니네 줄 테니까 그런 거 하지 마. 그리고 그 빨간색 들어가 있는 신발 신지 마. 애들한테 그때 했단 말이에요. 그런 거 하면은 안 좋아. 그랬더니 애들이요.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다 멸하셨는데요. 이래버린 거예요. 예. 이러니까 스님이 화가 나가지고 예, 내쫓으려고 막 하는데 전세기 돈을 안 빼주는 거예요. 스님도 돈이 없고 그래서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님이 스님들 2명을 더 샀어요. 이래가지고 3교대로 스님들 셋이서 돌아가면서 24시 목탁 두들기면서 다락방을 망하게 하는 기도회를 시작했어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도움이 돼가지고요. 다락방 멤버들이요 더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도문이 계속 열리는 거예요. 그랬는데 끝내 어떻게 됐느냐? 여기가 약수암인데요. 약수암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물을 떠먹고 병이 치료되는 게 이 절의 어떤 능력이에요. 그 여자 스님이거든요. 근데 이 약수암의 약수물에 그 모기 장구애비가 생겨버렸어요. 예, 그래가지고 약수암이 밀렸다고 영적으로 밀렸다고 소문 나가지고요. 예, 그래서 그 절 안에 그 주지 스님 여자 할머니 그분 외에는 그리고 그 앞집에 사는 그분의 친아들 외에는 다 구원받았어요. 예, 그 생명운동이 근데 그거를 제가 막 열심히 했거나 이런 게 아니라니까 저보고 또 하라 그러면 전 못해요. 하나님이 하신 거지 제가 또 한다? 막 그렇게 이렇게 하면 돼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전 못해요. 예, 그런데 다른 거는 더 잘할 수도 있어요. 왜냐?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요. 뭐 얘기하려고 이렇게 길게 얘기했느냐? 예, 여러분 하나님이 문 여실 때 자꾸 얘가 날 잘 따르네. 내가 얘를 도와줘야지. 너랑 나랑 친해.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그림을 그리시면서 완성시키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조장이 될 사람이구나. 예, 그럼 이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이 사람 필요한 메시지를 공급해주고 그 사람 어떻게 도와야 될지 여러분 교구 목사님들이랑 상의하고 그래서 교재를 뭘 써야 될지 이렇게 훈련받으면서 가면 돼요. 그래서 조장 또 EBS 이렇게 할게요. 세 번째 GBS, 네 번째 TBS, 다섯 번째 팀사역자. 이게 70인 제자가 여러분의 현장에서 평생을 가지고 이거를 계속 성취하면서 우리 평생 가는 겁니다. 이것만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이게 다락방 전도 운동입니다. 예.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다락방 운동은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많이 빨리 벌어져야 되는 일도 아니에요. 어차피 평생 사실 거잖아요. 그 평생이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1년이든 평생 사실 거잖아요. 분명한 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증인될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의 남은 평생 동안 생명을 절대 놓치지 않는 예.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서 기도에 깨어 있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서 계시다가 이 귀중한 시스템을 평생 완성시켜서 여러분 천국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 기쁨과 자랑과 소망의 면류관이 무엇이겠느냐? 그리스도 앞에 너희가 아니겠느냐? 바울이 같이 전도했던 구원받은 성도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에 바울의 자랑이었어요. 기쁨의 면류관이었어요. 여러분 천국 가면은 뭐 부동산이 좋은 게 있겠습니까? 뭐가 좋겠습니까? 천국 가면요.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 예, 그게 우리의 기쁨의 면류관이고 그리스도 앞에 자랑의 면류관이에요.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이 제자를 붙여주시고 그 제자들이 시스템을 만들어서 지역에 망대가 세워지는 일에 여러분이 쓰임받는 그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한 2분 정도만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이제 구체적으로 기도 운동, 말씀 운동, 그리고 내가 현장에서 믿음과 확신이 지속되는 운동 벌어지게 하시고 이제 전도의 작은 실천과 전도 일정표가 진행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현장에 제자들과 팀 사역자까지 세워지는 응답을 내가 먼저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한 2분 정도 기도하고 사회자 나오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귀중한 은혜를 하나님 이제 실제로 실현시키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의 권능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의 능력의 장중원에 붙잡아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령한 하늘의 비밀과 주님의 권능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속이며 미혹하며 복음 누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단의 권세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며 주님의 권능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주님의 능력의 장중원에 붙잡아 주옵소서. 지금도 생명의 역사는 일어나며 지금도 갈급한 영혼들은 복음을 받을 것이며 지금도 하나님 예배해 놓으신 아멘 충성된 자들이 하나님 현장에 준비되어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하나님 지역에 하나님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질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실현되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이번 훈련이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방향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가 정말 사실적으로 복음을 누리며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제자로서 하나님 평생을 감당할 우리의 그림이 그려지도록 하나님 응답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지역을 살리는 사실적인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도록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혼미케 하는 사단의 권세들이 우리를 염려하게 만들며 육신의 염려에 빠지게 만들며 복음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혼미케 하는 모든 흑암 권세들이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생명운동이 벌어지게 하옵소서. 속이는 사단의 권세가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되고 무너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지역의 주장들이 세워지고 개인 양육 사역자가 세워지며 말씀 사역자가 세워지며 기능 사역자들이 세워지며 아버지 하나님 팀 사역자들이 지역으로 움직이며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제자들로 아버지 움직이길 원하오니 순회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전도팀 사역이 되어지게 하시고 팀 사역 전도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응답하시고 주님 인도해 주셔서 살리는 역사들이 현장에 계속 일어나도록 하나님 응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 운동이 벌어지고 기도 운동이 벌어지고 하나님 제자 운동이 벌어지며 하나님 중요한 충성된 자들을 만나는 응답의 문들이 열리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 우리 앞에 펼쳐지는 모든 사건과 우리 앞에 펼쳐지는 모든 상황과 우리의 모든 고정관념 속에서 완전히 빠져나와 그리스도를 모든 문제 해결자로 사실적으로 믿고 도전하는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게 하시며 주의 권능으로 충만케 하시며 어떤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 절대로 속지 않고 깨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제자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권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상자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사 우리 하나님 교국 일자들과 함께 지역 살리는 사실적인 응답 속으로 들어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 자, 저희 모든 훈련 마쳤습니다. 믿음 가지고 그리고 확신 가지고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오늘 말씀, 이번 집중훈련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응답 속으로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께 축복 누리는 제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주신 목사님께 잠깐 하나님께도 영광, 또 목사님께도 영광의 박수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몇 가지 광고 드리겠습니다. 본 캠프를 놓고 저희가 먼저 이렇게 캠프를 진행한 것입니다. 저희 본 캠프가 5월 5일, 6일 이렇게 양일간 진행되었습니다. 그 캠프의 여정까지 아니 여러분들의 모든 언약의 여정이 제자 세우고 또 각 지역에 하나님 원하시는 망대 세우는 그 응답 속으로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이제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축도로 저희 모든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지역을 복음화하는 운동 앞에 하나님 사역자들을 준비시키시고 이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준비됐을 때 모든 문을 여셨던 초대교회 전도 운동이 이제 서북권역 또 우리 모든 중지자들의 현장에 그대로 실현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현장으로 돌아가오니 현장 속에 하나님 준비하신 모든 사단의 사건들이 모두 전도의 문이요. 모든 염려할 일들이 모두 전도의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사건들이며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정확하게 진행될 줄 믿사오니 염려에 속지 말게 하시고 지금 이 시간을 복음 누리는 시간으로 믿음으로 도전하는 시간으로 삼아 하나님의 전도의 문이 열리는 영적 상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사역자들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약속을 붙잡고 현장에 돌아가 하나님 237 치유 서밋에 실제적인 빛의 망대 플랫폼을 세울 모든 사명자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비밀을 후대에 증거할 중요한 중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